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리야. 꽃은 바람이 불면 완전히 힘을 빼고 바람에게 자신을 내맡깁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 부대끼는 인간관계, 크고 작은 가정사,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우리들의 인생을 쉴 새 없이 흔들어댑니다. 서울 수기야 성당에서의 사제생활 역시 사제생활 동안 저 역시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기도하며 많이 성장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것이 성공의 사제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변두리 땅, 이방인의 땅, 띠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귀 들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혈통도 자격도 전통도 내세울 만한 경건의 이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식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큰 소리로 간청했던 겁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영 뚱딴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인은 울부짖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죠. 딸을 살려달라고 엄마가 간절하게 애원하는데도 생명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울부짖었는데도 하늘문은 꽉 닫혀 있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 기도가 주님께는 들리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딸의 고통을 자기 심장에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믿음은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느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따지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도 맞이하지 않던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온 것이지 이방인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줄 복이 없다. 이 장면은 구원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무질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언약의 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로 삼아서 열방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세상 모든 엄마들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들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세상의 엄마들은 배가 고파도 당신의 배를 먼저 채우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굶어도 자식을 먼저 먹입니다. 당신은 추워도 자식을 먼저 따뜻하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데 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강아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제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때 자꾸 자기 속에서를 들고 갑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나 천국 문은 자기 속에서로 누군가의 추천서로 열리는 문이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하일병 걸린 여인, 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4명의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매달아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받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과 반목, 질투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마침내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채닫고 하느님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제가 된 지 10년 지났을 무렵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선배 신부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을 태우는 버스 기사처럼 모든 사람에게 너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을 태우는 버스 기사처럼 너 자신을 그렇게 열어놓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나안 여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로 수많은 역경과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격려하죠.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로는 하느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하느님은 택하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겸손함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헬라어를 보면 이때의 믿음을 메갈레 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였지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메가톤급 축복이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말씀하죠. 가나안 여인에게서 나는 교회의 겸손, 신앙, 인내를 본다. 딸의 치유를 확신하는 믿음, 되풀이되는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인내, 자신을 강아지와 똑같이 여기는 겸손을 본다. 이 시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두 번 주님께 기도하고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교우님들,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우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든 몸을 붙들고 밤을 지새워가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교우님이 있다면 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작은 신음소리를 절대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습니다. 흔들림과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겸손함과 절박함과 간절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